1절부터 10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봉독해드립니다. 이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리야와 르엘리야와 모르드게와 발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의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아멘.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에스라서 뿐만 아니라 역사서 속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된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노임을 받습니다. 70년 만에 노임을 받아요. 자손 중에서 노임받았는데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 이렇게 써있어요. 스룹바벨이 가장 먼저 앞에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도 유다 지파가 가장 앞에 서 있었어요. 유다 지파가 스룹바벨을 머리로 모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스룹바벨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더라 했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 그렇지만요, 바벨론에서 낳은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탄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 얘기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느헤미야, 정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모르드게도 에스더에서 나오는 모르드게입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이들 곁에서 누가 옆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었는가? 에스라서 4장 봐보세요. 4장. 성전을 건축하게 지금 고레스 왕이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죠. 르음과 신세, 이 사마리아 사람들 한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4장 23절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음과 서기관 신세와 그의 동료 앞에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세워지는 것도 쉽지 않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건축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 자신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너희 자신을 믿음으로 건축하라. 이런 말씀이 유다서에 있어요. 자기를 건축하라. 또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니까 좋은 터는 곧 그리스도다. 예수님 위에다가 우리의 터를 잘 세워나가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나가야 되는데요. 절대로 그거 세워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요,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세워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줬어도요,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룹바벨 옆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지 보세요. 5장 보세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핫게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써 있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 계시록 19장 10절에 써 있어요. 계시록 19장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지금 찾아야 될 분이 본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잘 들으세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지금 학개와 스가랴가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어요. 예언했어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돕더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런데 옆에 또 등장합니다. 닷드네와 스달봇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르과 심세, 닷드네와 스달봇에 이 방향을 쓰러뜨립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피곤해서 오늘은 쉬지 뭘 또 나가느라고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복하시고 오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꾸 이기셔야 돼요. 신앙생활. 학개와 스가랴가 어떻게 예언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아주 첨예하게.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람이 르과 심사, 닷드네와 스달보스네 그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포진하고 있어서 방해합니다. 이게 큰 산이에요. 태산 같은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태산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했죠.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올 수 있고 건강으로도 올 수 있고 말이죠. 갈등 관계로 올 수 있고 다양한 시험으로 옵니다. 사탄은요 옵션이 많습니다. 욥을 시험한 것처럼.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누구 앞에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해결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또 아주 그냥 원색적인 복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학개, 스가랴죠. 지금 여기 학개하고 스가랴가 여기 나오는데요.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 했어요? 저 뒤에 보면 말라기 바로 앞에 학개, 스가랴서 거기 나와요. 말라기 앞에.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의 내용 정도 이 폭 정도로 이렇게 쑥 빠져서 뒤에 있으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나올 줄 누가 알겠냐고요. 성경 읽으시는 분들이 그걸 눈치채고 그쪽에 있는 말씀과 이쪽을 조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냔 말이에요. 이제 학계 이제 스가랴 한번 보세요. 스가랴에서 말락에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네. 구장 보세요. 9장 9절. 어제 오후 예배 때 한참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9장 9절. 예언을 했다고 했어요. 예언은 뭐라 했어요?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러면 학개나 스가랴가 예수님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자꾸 그렇게 훈련하시라고요. 이쪽 부분도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어지고 이 사람들을 위로해 줬고 충성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헌신해야 될 이유들을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자꾸 교회 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셔야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시온과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 당사자들 지금 여기 있어요. 또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주일에 입성하실 때 또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중 언어의 법칙. 이단들도 알더라고요. 이단들도. 이중 언어의 법칙. 한 개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의미로 또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것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으로 그 시대를 조명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전 건축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보탰더라 이거예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써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야지. 성전은 곧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은 누굴 모시려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모시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대 사람들이 찬양하고 바라고 기대하게 하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또 무슨 예수님의 피가 나와요? 피 있습니다. 피가 또 나와요. 피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11장 13절 보세요. 학개 스가랴 11장 13절. 복음이라고 다 복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11장 13절 12절부터 보시면 좋겠네요. 은 30 요거 두 번 나옵니다. 어디 많이 봤던 말씀 아니에요? 학개 스가랴 11장 13절 1322페이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렇게 써있죠. 많이 본 말씀이 그 옆에 그 관주 있으면 어디 말씀이 써있나요? 마태복음 27장 9절 10절 써있지 않아요? 안 써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27장 봐보세요. 마태복음 27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9절 10절. 마태복음 27장 9절 10절.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하면서 10절 얘기해야 되나요?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써있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해놓고 옆에 조그맣게 앞에다 써놨죠. 이렇게 조그만 기호. 저는 지금 관주 성경도 아니에요. 이거는 관주 성경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너무 중에 그걸 인용했다고 여기 말씀드린 게 인용. 그들이 9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하면서 그들이 해놓고 기호를 조그맣게 써놓고 밑에 보니까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써놨잖아요. 그러면서 피가 나와야 한다. 6절에 피값 이것은 피값이라 써있어요. 누구의 피값이에요 지금? 예수님 피값이에요. 피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보시면은 머리에 꽉 못이 박힌 것처럼 잘 박힌 못과 같이 목자에 주신 말씀이 잘 박혀진 못과 같이 우리의 가슴에 꽉 뇌리에 꽂힌단 말이에요. 네? 우리의 신부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신앙생활 잘할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거 보지 마시라니까요. 교회 오시면은 분위기도 보지 마시고 인테리어도 보지 마시고 말씀 한 구절을 깊이 깨달아서 가시면 교회 잘 오셨다 가시는 거예요. 네?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함을 통해서 그 성전 건축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그 현장을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줌을 통해서 건축해야 될 명분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짓을 했는데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일을 해요. 그 자기는 어떻게 해요? 목을 매어 죽임을 당하죠? 절대로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요. 목이 성치 못합니다. 아이도벨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요. 골리앗도 목이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 버려요. 예. 누구 세바도 똑같아요.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죠. 위에서 맷돌 집어 던집니다. 머리가 날아갑니다.
그 신비하지 않아요?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은 제가 누구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의 그림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가룟 유다는 도둑 중에 도둑입니다. 이런 큰 도둑은 없어요. 이런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요, 마치, 요한복음 12장 봐보세요. 가룟 유다도 한번 볼게요. 그 시대 스달 보스네, 뭐, 다뜨네, 르과 심세, 가룟 유다나 뭐, 여기 같은 영이지, 뭐, 다른 영이 아니에요. 같은 영이지.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1절부터 보세요. 겉으로는 막 위한다고 그래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야 되고. 교회는 첫 번째 사역이 구제 사역이 아닙니다. 첫 번째 사역은 전도 사역이고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가난한 자들 이익을 감당하죠. 저희들도 말이죠. 500만 원 이상 이렇게 지출합니다. 장학금으로 해요. 구제금으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12장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교회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말은요 번지르합니다. 말은요 그럴 때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마리아의 헌신 무엇을 위한 헌신이에요? 복음을 위한 헌신입니다. 스룹바벨을 도와서 학기야와 스가랴가 성전 건축하는데 곁에서 돕습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돕습니다. 분명한 명분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고 교회에 오셔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분명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한다니까요. 명분이 없는 전쟁을 왜 하냐고요. 명분이 없는 삶을 왜 살아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왜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될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못 움직이시더라고요. 학기가 또 얘기합니다. 이제 또 다시 가볼게요. 앞으로 말라기서 바로 앞에 찾기 어렵지 않아요. 말라기서니까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요. 학계 학자 써있네요. 학자 또 갖고 오세요. 다리오 왕 제2년은 다리오 왕 제2년 요때가 언제인데요? 성전 건축이 딱 중단된 때입니다. 스가랴서도 똑같아요. 아주 성경을 정밀하게 보셔야 돼요. 네?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써있어요. 저 에스라서 4장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때 말씀이 임합니다. 학계 1장 보세요. 학계에서 1장 연도가 똑같아요. 아니 성전을 세워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거기에서 피 뿌려서 예수의 피의 복음을 드려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보여지는 복음이 뭐예요? 제사입니다. 제사예요. 그것도 이 가축들도 다 챙겨서 보내요. 고레스 왕이 챙겨 보낸다고. 접시들 다 챙겨 보냅니다. 어제 말씀드렸어요. 접시는 뭐예요? 제사 드릴 때 쓰라겠지 살림 미천으로 갖다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금그릇과 은그릇을 다 챙겨준단 말이에요. 칼도 줘요. 칼도 뭐라고? 짐승을 잘 각을 뜨라고.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성경이 얼마나 예수로 충만하냐고요. 그걸 눈치를 못 채니까 문제라니까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또 써있죠. 스룹바벨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며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느니라. 막 옆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방해자가 오니까 에이 성전 건축할 때가 안 됐는가 봐. 응? 좀 중단합시다요. 이렇게 난리고 있는데 뭘 합니까? 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이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왜 교회를 안 세워? 성전을 세워야지. 자신을 건축해 나가야지. 자기를 건축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를 양육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자꾸 세워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손 놔버렸어요. 따님에 때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차는 것 같은데 오후에 그냥 다 도망가 버려요. 아니 수요일날은 더 없어. 더 없어. 수요일날은. 예?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거. 몇 명 나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별난 사람들이에요?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인가요? 지금 교회의 위기입니다. 교회의 위기요.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으로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제가 가끔 얘기하죠. 천지인 다 이렇게 네트워크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로 링크 되어 있다고 그래요. 링크 다 연결되어 있어요. 누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땅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누가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맞추면 땅도 산물을 냅니다. 그런데 맨날 나봤자 뭐하냐고요? 그럼 한재 들고 뭐 곡식은 어떻게 되고? 에? 안 된다 이거요. 교회가 영적으로 잘 되셔야 돼요. 먼저 영혼이 잘 되셔야 됩니다. 무엇을 힘입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선택하시라고요. 아무래도 안 돼.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육신을 먼저 챙기고 육신의 생각을 앞세우면요 될 일이 없어요. 이게 똑같아요. 애굽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못 들어와요.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 나보네. 무화과 열매라고 그래요. 예레미야 24장 또 써있어요. 그거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그리고 이 돌아온 사람들의 영적 분석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들이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이 시대에 돌아와야 돼요. 자녀들이 돌아와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